믿음 중에서는 또 신령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 신령한 믿음 함께 연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아, 그 병원을 잠깐 아이 때문에 갔는데 약국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70쯤 되시는 어떤 어르신이 요즘에 너무 TV를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심란해서 약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겠다. 약을 먹지. 그래서 약국에 오셨더라고요. 마음이 어렵고 괴롭고 심란해서. 그죠? 자,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매스컴을 보니까 매스컴 보지 말아야 되겠죠. 좀 적당히 봐야 되겠죠. 그죠? 매스컴을 보니까 그런 일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들은 실업 때문에 또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떨어져서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제 연약해지고 병이 들었는데 노후가 걱정되어서 그죠? 아이들은 학교 폭력 때문에. 참,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나 불안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먹기 좋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3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서 자살 수가 이 최근의 3년 동안 제일 오래 많았다는 거예요. 극단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올해 가장 많았다는 것이 나라는 불안하고 서로 협력이 안 되고 서로 계속 끊임없이 싸우고 그죠?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워졌고 민생은 또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일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이 신령한 믿음이 있게 되면 이런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신령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령한 것들을 먹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이 말씀은 언제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무엇을 했죠?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 어찌 보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었지만 그들은 종살이 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고 자유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함 없이 살았어요. 그냥 때가 되면 먹을 거 주고 때가 되면 일할 수 있도록 일할 도구를 주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주어진 애굽에서 주어진 명령대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정작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 자유를 누릴 줄 모르는 거죠. 누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북한 땅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생활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불편해요. 왜 불편합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은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가 어떻게 꾸려나가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할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왕이 내려줬던 그 명령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그 명령에 익숙해진 것이죠. 근데 그 익숙해졌던 것을 이제 벗어버리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보니까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으로 더울 때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더울 때는 물기둥으로, 너무나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시시때때로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 그 이 지구상에 만약에 지구에 뭐 대기권이 있고 뭐 송층권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층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다 불타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그 광야에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그죠? 어떤 만화 속에서 나오는 아이들 보기에 만화 속에서 이렇게 홍해 갈라지면 아주 놀라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갈라져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죠? 자, 또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또 바다에서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 홍해라는 바닷물을 지나면서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역사에서 이제 자유의 역사로 죄의 종이 되었다면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홍해의 물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들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믿는 자가 세례를 받은 것도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과 내가 동일시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모세의 지도 아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믿음입니다. 신령한 믿음.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령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세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변함이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하더라도 내 중심의 마음에 변함이 없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죠, 그죠? 그죠? 내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요동해요. 불안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고를 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불안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죠? 내 마음에 평안한 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 일을 쉽게 은혜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령한 믿음이에요. 신령한 믿음. 아시겠죠? 자, 우리 신령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음식을 먹읍시다. 영적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음식하고 세상적인 음식은 너무나 달라요. 세상적인 음식으로 내 배를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뭐가 됩니까? 돼지가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유익이 없어.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쪄요. 얼마나 맛있어요, 세상적인 음식이. 그죠? 탄의 진미라고 얘기하죠. 탄의 진미. 먹을 것들로 가득 차여 있는 그 뷔페집에 가면 뭐 엄청 많아요, 먹을 것들이. 그죠? 골라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돌아서 보면 더부룩하고, 그죠? 무언가 몸이 무거워지고, 무언가 평상시와 달리 내게 어떤 병이 생기고, 그렇죠. 세상적인 음식이에요. 적당히 먹어야 되죠. 근데 영적인 음식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자신, 내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함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령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 영적인 음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무슨 음식요? 신령한 음식. 이것이 영적인 음식이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4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한 방법으로 내려주셨던 음식입니다. 무엇이에요? 만나. 만나. 다 똑같이 하루에 똑같은 분량의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하얗고 단 그 음식. 근데 그 음식은요, 저녁이 되면 사라져요. 싹 사라지는데 아침이 되면 또 하늘에서 그 만나가 내려요. 깨끗하고 신령한 그 음식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면서 먹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나면 그 아침에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거든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날 그렇게 문제로 가득했던 그런 인생을 보냈다면 그 다음 아침에 보면 또 새로워요.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롭습니다. 그 신령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는데 그거 먹다 보니까 이제 지겨워. 이제 맛이 없어. 우리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음식도 맛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뚝뚝 떨어져가지고 고기를 주셨어요. 근데 그 고기도 이제 먹고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먹기 싫어요. 근데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지도 않아도 이렇게 하늘에서 은혜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는데도 그것도 먹기 싫어요. 라고 불평, 원망, 또 교만해집니다. 그죠? 원불교가 싹 트는 거죠. 내 마음의 원망, 불평, 교만 이런 것들이 싹 트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가 얼마나 먹는 것을 줬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맛있는 것을 주고 그러는데도 불평합니다. 그러면 응? 끌려가가지고 이놈아 하면서 엉덩이를 찰싹 맞죠.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신령한 음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자, 4절이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 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비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이 나와요? 아주 물이 나와요. 단물이 나와요. 깨끗한 물이 나와요. 신령한 물이 나옵니다.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쳤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쏟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씹어 먹을 때 꿀같이 느껴지는 것이. 그죠? 말씀은 내 입에 다니 꿀과 같도다. 그죠? 전도서 말씀이죠. 꿀과 같도다.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시고 먹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매스컴을 보니까 진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자기가 옳대요. 제가 아는 검사분 중에서 같이 공부했던 검사분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모임이 있었는데 왜 사람을 죽입니까? 왜 죽일까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죽인대요. 자기가 틀리다고 생각하면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데, 아, 돌아보고 회개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분명 옳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 살인한다는 거죠. 진리가 있습니까? 그 사람 안에?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보니까 누가 잘한다. 뭐 본인들이 잘할 수는 있겠죠. 다 잘한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나라의 통합과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지도자들이든 국민을 바라보면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협치해서 이 나라를 강건한 나라로 만들고 그죠?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다 자기들의 욕심을 생각하는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형통함을 주셨는데도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5절 말씀이에요. 그죠?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200만 가량 나왔다고 해요. 200만. 200만 추산이 되시나요? 200만 가량 나왔는데 그들 중 20세 이상으로 여호와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에서 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받은 특권 수많은 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신명기 말씀 보니까 우리 금요기도회 때 신명기 말씀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간절했을 거예요. 근데 너 들어가지 말라. 너 들어가지. 내 명령 어겼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너의 사명인데 너의 사명을 지키지 않았잖아. 어? 너희 백성,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에게 너희가 교만하지 않았나? 불만을 토하지 않았나? 하면서 결국은 모세가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죽음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신령한 꿀과 신령한 음식을 마시면서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믿음. 신령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하지 맙시다. 우상숭배하지 맙시다. 네, 우상숭배 7절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광야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그들을 보호하셨는데도 단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를 받은 그 순간에 금송아지를 섬겨요. 그리고 서로 간음합니다. 서로 우상숭배합니다. 있어야 되지 않을 일들, 있을 법한 일들, 그런 일들이 바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깨부시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 더러운 백성아, 우상 숭배하는 백성아. 그러면서 불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죠? 고라자손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지진이 나가지고 갈라져가지고 거기에서 몰살당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면 돼요.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보면 거짓말하는 것들, 이렇게 돌아보면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나를 유혹해요. 넘어졌을 땐 그때 나를 넘어졌을 때 내가 왜 넘어졌을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음행하여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7절 8절이. 죽었어요. 음행하다가. 우상숭배하다 죽었습니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한두 명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때서야 깨달아요. 잘못했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 깨닫고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또 9절.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요. 시험하지 말라고 했었죠. 근데 뱀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또 봐요. 시험뿐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멸망하지 말라. 그죠? 우상숭배, 탐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은 넘어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 내 안에 남의 것을 탐심하고 탐하고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서 그것을 탐해요. 근데 별거 없거든요. 가지면. 그거 가져봤자 그냥 내 마음에 위로만 될 뿐이지 그거 가졌다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그 탐심으로 인해 내 마음이 병든다는 거예요. 병든다.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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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숭배예요. 내 마음이 병드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죠. 술 취하죠. 방탕하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꿀을, 신령한 음식을 마셔야 해요. 할렐루야. 네.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신을 지키고 조심합시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신을 지키고 조심해야 합니다. 네, 자신을 지키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서 있는 것 같았는데 어때요?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늘 지키고 조심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도 또 넘어질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사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내 안에 이 병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내가 교만할 때, 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나를 반면 교사 삼어서 돌아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말씀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읽어야 돼. 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진리 없어요. 세상은 지혜는 줄 수 있겠죠. 내 머리는 아주 세상의 지혜로 가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 안에 진리 대신 예수님이 없다면 내 마음은 공허하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